지금부터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화요 기도회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앤드루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제목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성경절을 생각하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일 용기가 필요하실 때 제자들한테 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얻으신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그 제자들을 조는 것을 보시지 않고 더 멀리 보셨습니다. 저희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경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4절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마태복음 24장에는 갈수록 사랑이 식어갈 거라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으면 저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갈수록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갈수록 원수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첫 번째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실수록 저희의 이 굳은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 앤드루스 오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아이아스 필리핀에서 공부하려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영어가 잘 안 됐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스페인만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빼고 다 스페인어라서 영어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아스에 있을 때 한 3시 반 아니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영어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영어로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영어로 하고 또 5시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5시에 기도 모임도 가고 계속 거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래서 한 7시 반 8시쯤 되면 엄청 졸렸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니까 한 8시, 9시면은 눈이 저절로 잠기고 침대에 들어가면 잠이 금방 왔었어요. 근데 한 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면 일어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도 피곤해서 일어나기 되게 어려운데 자고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그 커튼이 제 얼굴이랑 제 몸을 막 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엄청 피곤하게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 핸드폰을 들고 몇 시인가 보려고 보니까 새벽 1시였었어요. 한 3시 반이면 그냥 일어나려고 생각했는데 새벽 1시라서 그러면 좀 더 잘 수 있겠네 생각했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보는 순간 이 삼성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신저에서 메시지가 오면 이 어느 동그란 이렇게 점 3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누가 메시지를 말을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 그때 1시에 딱 눈을 떴을 때 그 순간 누가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은 자고 싶지만 또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그래도 메시지는 보고 자자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메시지를 봤는데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피곤함과 그 졸렸던 그 상황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느 친구가 나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너를 찾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잠이 완전히 깨면서 그 같이 아는 친구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빨리 도와주라고 몇 사람을 찾고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자살을 안 했고 몇 달 전에 이 친구가 다시 재침례를 받고 지금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 개인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깨워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커튼이 제 얼굴이랑 몸을 쳐서 그때 깼을 때 10분 전도 아니고 10분 후도 아니고 그 순간 눈을 떴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은 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기도, 말씀, 그 성경 공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 명상, 묵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장면은 그 베드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은 유대인들한테만 속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베드로가 이 성경절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요, 그 뱀이랑 쥐랑 어떻게 이제부터 먹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보면 뭐 뱀이랑 쥐랑 이제부터 먹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펴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희가 묵상할 때 하나님한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성경 묵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공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건데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펼치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열고 하나님 어디 묵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금방 한번 읽으시면 한 5분이면 금방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두 번 읽어보고, 아까 저희가 본 대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물론 이렇게 짧아도 한 20분, 30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날은 더웠을까? 얼만큼 더웠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요, 어느 아르헨티나의 청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그때 설교를 맡아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엄청 좋은 설교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다 하면서 이 설교를 하나하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거의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저만 가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설교를 카피해서 그대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 시간이 나면 다시 설교를 듣고 다시 적고 엄청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설교하러 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랑 생각할 때 스페인어로 해서요, 약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말해서 약간 어색하지만,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를 갖고 가지 말라고, 이 설교 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 거지? 나 지금 이 설교를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엄청 열심히 적어놓은 그 설교를 놔두고 교회를 가서 다른 설교를 했어요. 준비 안 한 설교를 제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있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설교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아닐까?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금요일 날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 금요일 날 똑같은 교회를 가서 제가 가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설교하시는 분이 콜롬비아인지 에콰도르인지 그 둘 중에 나라 어느 청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나와서 딱 제목을 말하는 순간 제가 준비했던 그 설교랑 완전히 똑같은 설교였었어요. 제목부터. 근데 이 청년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에 크고 작은 그 모든 디테일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신 것은, 명상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예언의 신의 그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명상하는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한인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대청소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페인트도 칠하고 아니면 이렇게 대청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일요일 날이라서 한 9시 반에 집에 나와서 제가 그때 버스를 탔어요. 저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까피타,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가 많고, 그래서 버스 타러 갔는데 버스에 올라가면서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버스 탈 때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버스 타서 돈 내고 바로 앉았는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라는 그 다른 데로 가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 지금 미쳐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다른 데로 앉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자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근데 그 일요일 날 한 9시 반이면 그 버스가 거의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맨 뒤에 어느 청년이 있었거든요. 한 15살, 17살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앉자마자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빌립과 그 이디오피아의 그 이야기가 그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인비테이션 하시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줄 몰라서 솔직히 저는 제 마음이면 전도하기도 싫고 그냥 가만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보니까 그 신명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고 이 청년이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명기 좋아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신명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성경을 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 신명기에 썼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근데 저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그 버스에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쭤봤어요. 혹시 너 어디서 내려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길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딘지는 딱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인지는 알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흥미롭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꼭 이 청년이 내려야 되는 지났던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너 혹시 저기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성경 공부가 더 재밌다 그러면서 계속 가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내려서 내려야 된다면서 그 배를 누르고 내렸어요. 서서 그때 성경 공부 다니엘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한인교회 가서 대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다음에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 물어봤더니 청년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살아 물어봤더니 나스카 길에 산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나스카 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거나 그걸 느끼고 서로 그 주소를 공유하고 저는 교회 가서 엄청 기쁘게 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듣는 대로 이렇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의 정노의 계단에 보시면은 자연과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 통해서 그리고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로서 명상하는 시간을 우리 삶에 이렇게 더 열심히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가 되면 저희가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오듯이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그 성령님의 그 열매, 사랑, 제일 중요한 사랑이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앤드레스 한인교회가 됐으면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고 또 저희가